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거쳐온 바울 선교 여행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서 시작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마치 기름가마에 불이 붙는 것처럼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죠. 그게 뭡니까? 바나바와의 의견 충돌입니다. 조카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엔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서로 존경하고 위했던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2차 여행을 가는 중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마게도냐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운 첫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새로운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치면서 그는 당대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덴에 들어가 그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상업도시요,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상업에 대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이게 3차 선교여행의 출발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무엇이 유명했던 도시라고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다 그랬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우상 때문에 세워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상의 뿌리가 아주 깊은 곳입니다. 여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틈을 내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다녀갔던 곳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그럼 여기서 뭘 했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다 그랬죠? 어디에서? 도란노 성원에서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바로 이 소수의 정예부대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우상으로 물든 사회를 차츰 복음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엇하는 사람? 한마디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꾼들이 많았어요. 간의 수공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에요. 돈을 벌어도 푼돈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선 싱코 데 마요처럼 5월의 축제가 있었어요.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입니다. 데메드리오로선 이 기간이 대목이었죠. 아데미 신상이 없어서 못 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흥왕해지니까 쫄딱 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은장색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데모를 벌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완장을 차고 북을 울리면서 집단 집회를 여는데 데메드리오도 그 밑에 직원이 많았어요. 아주 굉장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느냐면 두라노손에서 약 1km쯤 떨어져 있는 공연장으로 갔어요. 자, 이러니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따르며 복음 사역을 같이 하던 두 사람이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건 지도자도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 뛰어들어가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선 안 된다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습니다. 모두가 다 배척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덩달아 도매금으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안 되겠다. 이 일을 저지른 건 그리스도인들인데 공연히 저들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됐다. 그래서 이 일을 변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보낸 겁니다. 아마도 알렉산더가 대범한가 보죠. 이 일을 중재할 니고시에르로 적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토박이가 그러는 거예요. 넌 뭐냐? 넌 유대인 아니냐? 넌 빠져라. 넌 자격도 없다. 너나 그 애들이나 다 똑같다. 감히 어디 와서 누굴 설득하려고 하느냐? 이게 2, 3년 전만 같아도 감히 상상치 못했던 일이죠. 모르긴 해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과 에베소인들에게 맞아 죽기 딱 십상입니다. 루스라에서처럼 돌멩이 맞아 성 밖으로 던져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까지도 이렇게 당당히 우상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울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을 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창조적 소수들이 꿋꿋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2년간의 두라노손의 사역이 그 도시 전체의 뿌리를 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는 거 그거 중요치 않아요.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가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결과가 궁금하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입니까? 아니면 2년 동안 복음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입니까? 35절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외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정말 위대한 신은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서기장이라 그랬어요. 모르긴 해도 아주 유능한 사람 같아요. 그 흥분한 폭도들을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으리란 만큼 아주 달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그건 법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지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데모를 벌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거품같이 하나둘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와중 속에서도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하면 그가 훈련시킨 12명의 제자들로서도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계를 꿈꾸죠.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22절 볼까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예요. 여기 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로마의 로마를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로마보다도 더한 곳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겠다가 아니에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사바나에 또 밑줄 그으세요. 자, 이제 로마도 가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잠깐 그들과 교제하고 난 다음 더 중요한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바나, 스페인입니다. 당시 로마를 세계 중심이라고 한다면 사바나는 세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직 이 사바나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떤 것이라도 소위 세상의 끝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선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그는 언제든지 모든 걸 포기하고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장소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자기 위치에 대해서도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그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게 명예든지 돈이든지 권세든지 주를 위해서 버리라 하면 과감없이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두벅두벅 걸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꿈은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환상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 미련입니다. 일이라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훌쩍 떠나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울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심려를 기울였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간단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주신 꿈은 이 땅에서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그날 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이 그날 밤이라는 구절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기서 그날 밤이 주는 공통점이 뭘까요? 그날 밤, 갈등이 되는 밤이에요. 고민이 되는 밤입니다. 왜냐? 가는 곳마다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바울에게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죠? 무엇이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했고 안디옥에서 했고 고린도에서 했고 에베소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잘하리라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늘 비참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늘 영광스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밖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 현실에서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에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성공하는데 왜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될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걸까?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 눈이 반짝거리는 겁니다. 밖은 차가운 현실이지만 마음속엔 불이 있어요. 이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보기 전까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열흘 동안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뭡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열정을 다 바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현실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미래의 꿈을 위해서 삽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꿈나무인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미래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주를 위해서 꿈을 가져라. 주님이 주신 꿈을 꿔보라는 겁니다. 그 꿈을 위해서 굶어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매도 맞아보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보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 된 사람은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사는 사람,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손해를 봐야 기회가 옵니다. 내가 희생해야 은혜라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녹아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 장에다 팔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그들은 나흘 동안 열심히 만들어 장터에 집신을 내다 놨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내놓자마자 팔리는데 아들의 집신은 거의 파장제가 되어서야 겨우 팔리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좋게 만들어도 아들 것은 아버지 것이 다 팔린 후에야 팔렸습니다. 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무엇 때문에 내 집신은 팔리질 않죠?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이 다음에 가르쳐주마. 자꾸 회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비법을 물었죠. 이때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 귀에다가 털털 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집신을 만들다가 그 털의 의미를 터득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집신을 마지막 손질할 때 거칠게 붙어있는 털을 잘 뜯어내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걸 안 가르쳐줬을까? 그건 다른 것도 없어요. 이 비수를 가르쳐주면 아들에게 과시당할까 봐. 아들이 돈 잘 벌면 아버지를 무시할까 봐. 오늘날 노인들이 재산을 꽉 쥐고 자식들에게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때론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같이 또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이 쓸모없는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아주 귀한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꿈을 가진 사람에겐 언제나 밤과 같은 고난이 따릅니다. 뭔가 하나는 버려야 되고 뭔가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위대한 꿈, 성령의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이 꿈을 이루는 교회, 새로운 결단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